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5번 결혼을 했더랍니다. 첫 번째 남자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이 남자라면 그 부유한 재산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하고 결혼했는데 몇 년 못 가서 이혼을 했더랍니다. 얼마나 이 여자를 무시하든지, 그림 있으면 자동으로 띄워주세요. 얼마나 바람을 많이 피우든지, 세컨드, 서드, 4번째, 5번째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 부자 남편과 이혼을 했더랍니다. 성경에 보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정치가하고 결혼해야지. 수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권세도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림 2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번에 저분이 권세를 잡으셨죠. 저분 곁에 있는 저 여자분을 보세요.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저런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망한 정치인과 결혼을 했는데, 정치인의 아내로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하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비판 대상입니다. 말 한 자리 잘못했다고, 옷 입는 것도, 좋은 집에 살면 그렇게 사치하며 산다고, 가난한 집에 살면 나라의 격을 떨어뜨린다고, 그리고 철새 정치인들이 모였다 배신하고, 얼마나 중상모략이 많은지, 이 지지율이 올라가면 좋았다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금세 또 사색이 되고, 날마다 이 조마조마하는 이 정치인 아내의 삶이 너무너무나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 아내로 살다가는 내가 정말 제명에 못 살겠다 하고 이 정치인과 헤어졌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3번째, 내가 그렇게 번잡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번에는 학자하고 결혼해야지. 얼마나 고상하고 깨끗하고 존경받고. 그런데 학자하고 결혼하고 나서 학자의 삶을 알게 됐는데 저녁 때 집으로 출근을 하더랍니다. 저녁밥 먹고 바로 서재로 들어가서 2쉬고 3쉬고 4쉬고 안 나오는 겁니다. 좀 나오라고 그러면 내일 얼마나 중요한 학술 발표가 있는데 이번에 학술 대회에 망치면 어쩔 거냐고 그렇게 야단을 치더랍니다. 저녁 때 이렇게 가끔 식사에서 대화를 하면은 수준이 안 맞아서 대화를 못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친구 이야기도 다른 집 얘기 이야기며 음식 이야기며 여행 이야기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학자 남편은 자기하고 수준이 안 맞으면 그 다음에 답이 없어요. 제 식탁에서 침묵이 흐르더랍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 학자하고는 못 살겠다. 여보, 다른 공부 잘하는 여자 만나세요 하고 헤어졌더랍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책을 많이 쓰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지식은 번뇌를 더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또 꿈을 꿨습니다. 도시는 너무 힘들어. 정말 조용한 시골로 가서 살아봐야지. 종달새에 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이슬을 밟으면서 내가 토마토도 농사도 짓고 상추도 심어 먹고 고구마도 심어서 먹어봐야지. 농부하고 결혼해봐야지 하고, 농부는 지천에 깔렸더래요. 그래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농부가 결혼했는데 농부의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달새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야 되더랍니다. 일꾼들 밥 챙겨줘야지, 짐승들 사려줘야지, 아주 이 일이 얼마나 많던지 도시보다 더 바쁘더래요. 그리고 이 가격이 폭락을 하면은 밭배기로 이렇게 헐값에 넘기기도 하고, 정말 농촌에 근심이 없는 줄로 알았더니 천만의 말씀, 오히려 걱정이 더 많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 동창을 만났는데 자기를 못 알아보더래요. 나 영자야. 네가 이렇게 변했어? 자기가 거울을 문득 보니까 고구마 할머니가 되어 있더래요. 내가 이 남자하고 살다가는 진짜 정말 시골에서 썩겠구나. 도저히 이 남자하고 살 수 없겠다 생각하고 정리하고 도시로 올라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번잡하게 살 필요 없어. 정말 넓은 바다를 보면서 정말 시원한 파도 소리 들으며 시원한 바다 바람을 맞으며 살아봐야지. 어부하고 결혼해봐야지. 참 이 여자분은 능력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어부를 찾아서 결혼을 했는데 파도 소리가 변하더랍니다. 이번에도 얼마 전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배가 침몰했어요. 고등어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12명이 침몰에 실종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고기 잡으러 간 자기 남편이 걱정이 되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면 가격이 폭락하고, 또 고기가 흉년 들면 고기가 안 잡히고, 어쩌다 싱싱한 생선을 이렇게 회를 먹으려고 그러면 여보 그건 팔아야 돼, 먹지 마라 그러더랍니다. 저녁에 남편이 잠자러 들어오면 어찌나 생선 비린내가 그렇게 많이 나든지 도저히 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 어부하고 못 살겠다 하고 친정집으로 와서 이번에 결혼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덜컥 결혼이 겁나더래요. 그래서 아예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논팽이 하나 데려다가 같이 살았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물가에서 만난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런 여자입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왜 만족이 없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생수에 그는 데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만족은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를 잡아보고 아무리 멋진 연예인하고 살아도 금세 시들해지고 그 만족이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면 목마릅니다. 그래서 그 만족을 찾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냐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이 샘이 나오는데, 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샘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관계에 대한 그 비유적 은어적 표현입니다. 잠언 5장에 보니까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젊어서 취한 내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행복하고 잘 될 때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을 쓰지요. 참기름이 흐른다, 참기름 고소한 냄새가 난다, 꿀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부부관계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날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표를 보여주시면, 주님이 주신 물은 구원의 물입니다. 구원의 사랑을 받고 나서, 주님의 주신 사랑은 한 번 받고 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물입니다. 주님 사랑이 그에게 부딪혀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게 되면 거기서 날마다 기쁨의 샘이 솟아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샘물은 날마다 좋은 관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사랑하는 주님을 통해서 성령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은 기쁨의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보신 분들 아시지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의 성령이 그의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림 네 번째가 있는, 다섯 번째가 있는데 이 생수를, 이 샘물을 마시게 되면 한번 여러분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영혼의 즐거움을 얻는다. 참 기쁨과 만족을 얻는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이 기쁨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기쁨입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희락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목마르지 않는다. 중독에서 벗어난다. 네, 다음. 인생 갈증과 결핍에서 벗어난다. 네. 상처와 열등감에서 해방된다. 환경을 초월할 힘을 얻는다. 고난을 이길 힘을 얻는다. 아멘. 바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효력입니다. 이런 생수를 날마다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생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혼의 생수를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드릴 때 우리들의 찬송과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샘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날마다 샘물이 솟아나는 물,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게 주님 주시는 사랑입니다. 주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물이 됩니다. 이사야 12장에 보니까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리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마다 이 기쁨이 솟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러 오신 것인데 이 사랑은 육신의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남편분들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간혹 교회에서 예수님은 참된 우리들의 신랑입니다. 그러면 약간 기분 나빠하시는 남편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랑이죠. 우리 예수님은 영혼의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육신의 사랑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영원한 깊은 사랑,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장가들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신부 삼으로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려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신랑으로 맞아들인 분들은 그 속에 샘이 터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날마다 그에게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그분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생수를 그 여인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남편 문제를 건드립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그 여인의 가장 아킬레스건입니다. 그 여인의 깊은 상처입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그 여인이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놀라지 않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2가지. 첫째는 자기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 주님의 뚫어보는 눈길을 그 여인이 느끼는 겁니다. 더 놀란 것은 자기의 수치를 알고 수치가 드러나는데 그 눈이 비난의 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수치가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경멸합니다. 더러운 여자라고. 그런 여자는 정말 욕을 먹어 싸다고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본 말,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은 그래, 내가 고생했다. 너가 얼마 힘들었니? 위로의 말씀입니다.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주님을 경험한 겁니다. 자기의 허물을 보고도, 자기의 수치를 보고도 비난하지 않는 예수님, 처음 경험한 생수지요. 이 여인이 눈을 뜹니다. 예수님 보니 선지자 서로이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진짜 이 갈증을 드러냅니다. 예배를 끄집어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군요. 우리 예수님 그 여인에게 두 가지의 영혼의 진수를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기 예루살렘에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원하니 지금이다. 또 두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다 하고 이 예배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기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두꺼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집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살이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참된 제물 어린 양 되시고,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참된 성전이 되시고, 3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고, 4장에 보니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몸이 찢어질 때에 영원한 하늘의 성전이 열어졌고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겁니다. 만일 구약 시대였다면 예배를 한 번 드리려면 여러분 모두 저기 예루살렘으로 비행기 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마다 또 수요일도 금요일도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여러분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이 이렇게 찢어지면 그 찢어진 살 사이로 피가 펑펑 솟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에서 허리가 깊이 찢어집니다. 그 찢어진 살 사이로 보배로운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 피가 여러분을 씻어주고, 그 피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담대함을 주시고, 그 피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때를 따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분이 공급하시는 생수를 맛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생수를 날마다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여인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그런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럴 때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내가 그러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영혼을 흔드는 가장 중요한 말씀, 그 여자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이분이야말로 참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우리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수가 그 여인에게 확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확 변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부끄러워서 피해 다녔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담대히 그 동네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그 여자가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상처가 치료되고 그의 심령이 회복되어서 이제 두려워 떨던 사람, 부끄러움에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담대히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 많은 은혜들을 받으셨지요. 김유빈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많은 가정폭력을 당해서 말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정말 나타나지도 못했던 대인 기피증 환자였죠. 그런데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려고 너를 그 관원 속에 던졌노라 하면서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이 김유빈, 청년이죠. 이 김유빈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전도할 때 입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가 느껴지고 찌릿찌릿 전기 같은 게 임재하면서 그때부터 입이 풀어지고 말이 자동으로 나오는데 그 김유빈 청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칠 정도로 변화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습니다. 생수를 맛본 겁니다. 자기의 심령을 깊이 살피고 그 여인의 깊은 아픔을 치료해주는 그분, 여러분에게도 심령에 오늘 치료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아픔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깊은 갈증을 채워주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여러분 새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을 고난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심으로 샘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반석을 치라 그러면 이제 생수가 터지리라. 그래서 모세가 바위를 치니 거기에 샘물이 쏟아져 나오죠. 여러분, 바위를 쳐보세요. 지팡이가 부러지지 어디 거기에서 물이 터집니까? 악인들은 건드리면, 괴롭히면 독이 쏟아져 나오죠. 우리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을 터뜨리면, 그분을 깨뜨리면 거기서 더 큰 사랑이 쏟아집니다. 유자가 있죠. 유자를 깨뜨리면 거기서 유자의 향내가 온 방안을 풍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이 쏟아집니다. 그 사랑이 샘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강물처럼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 맞으실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도합니다. 그분의 흘린 피가 이 나무를 타고 흘러내려와 땅을 적실 때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되고 이제 하늘의 문은 열어져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용서와 의로움의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이제는 거룩함과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야곱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오셔서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끝없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냐고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여러분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속에서 한량없는 생수가 흐르도록
바꾸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그를 믿을 때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참 만족을, 영원한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예수의 사랑은 우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쟁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흘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함께 찬송 드릴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의 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나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립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대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잠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 목말라 세상으로 방황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을 찾지 않았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갔던 우리들의 발걸음이 이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차를 주님을 향하여 높이 두오니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시간을 하늘 양식으로 주님의 생명수로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도록 주여 베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베풀어주시는 성령의 이곳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쫓아갔던 것 용서하시고, 사람을 쫓아갔던 것 용서해주시고, 쾌락을 쫓아갔던 것 용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생수의 것, 오직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주시는 그 거리가 기쁨만으로 주여 수고하는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삶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항상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주의 자비로 무한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라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능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물에 만족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으로 헤매며 달려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쾌락에 만족이 있다고
쾌락 얻으려고 달려갔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기대하고 의지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물가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 아침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이 비밀한 것을 성령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헛된 마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오. 속았던 세월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오. 오직 보배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뜨리셨던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강물 같은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용서의 생명수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의로움의 생명수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부끄러움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을 뚫고 용기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옵소서. 한량없이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헛된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 분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하는 것들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와보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어주시길 바라고, 예수님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갈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갈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부어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생수가 우리들의 심령을 넘치도록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도록,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도록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경건한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부간에 셈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부의 사랑들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더 귀하게 여겨주며 서로가 서로를 더 불쌍히 여기는 부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강단의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때마다 저 휘장까지 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보좌까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좌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보좌의 권세가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둠들이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포도주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생수의 샘을 터뜨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그 생수를 마시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저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